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한진우 전도사입니다. 사실 작년 수요 예배를 처음 하고 나서 두 번째 자리인데요. 조금 덜 떨릴 줄 알았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어서 수요 예배에 대한 저의 마음을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이었던 저는 실수가 많았고 부족함도 참 많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실수도 많았지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제 마음 한켠에는 조금 버겁고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사의 역할로 이 자리에 섰지만 한참 믿음의 선배이시고 또 인생의 선배이신 성도님들께서 오히려 저에게 고개를 숙이시며 감사의 인사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어려운 그런 인사를 받기가 좀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내가 오히려 해야 되고 나만 드려도 될 텐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감사와 성도님들의 그런 위로를 받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보답을 성도님들께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더 정직하고 더 진심으로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를 오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삶. 성도님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나의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를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재산? 아니면 힘이 있고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명예? 아니면 나의 좋은 성품과 인성, 또 삶에 유용한 기술이나 지혜 등등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전수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그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또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여겨지죠. 심지어 내 생명조차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진 믿음, 또 이 값진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남기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로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그 믿음을 전했으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믿음의 전달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아멘.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결코 가벼운 말이나 또 하나의 조언 같은 부탁의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곧 전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진실함으로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엄히 명령하다라는 헬라어 디아마티로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맹세하고 증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즉 이 말은 법정에서 그가 어떤 거짓이나 가벼운 말이 전혀 허용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명과 마음의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내가 더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내가 말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오해 없이 내 마음을 진심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떠한 기술의 말과 행동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말과 또 지식을 전달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는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또 무겁게 명령하는 이유도 단순히 내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믿음의 전달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고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결실을 보든지 못 보든지, 어떤 타이밍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또 내 상황, 또 상대방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전하는 것이 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전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입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우리의 삶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입으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믿음의 전달자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나 위로의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잡고 또 권면하기 위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말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말씀으로 경책하시고 경계하시고 권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경책을 하셨고,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한 상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셨기도 하셨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하는 것과 거짓 교훈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도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또 자신을 위로해주는 말만 찾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또한 불편한 진리와 회개의 메시지를 멀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뿐일까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유익해 보이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회개를 통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나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근거하여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전달자가 가져야 할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행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보여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과 또 실천을 하면서 과연 누가 내 행동을 알아줄까, 또 보기는 할까, 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 한두 번은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도 꾸준히 믿음에 따른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라는 자신 없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울리는 퍼지는 문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행함이 즉각적인 열매를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많은 희생을 요구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행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믿음의 유산으로 시작돼 저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수많은 저의 가족들과 가족들 안에 있는 간증과 일화가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 저의 부모님의 믿음의 행함에 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자그마한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저와 3살 위에 있는 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렇게 하셨죠. 비록 부유하지 않았지만 저희 가정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게 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자그마한 슈퍼 앞에 큰 마트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도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 저희 가정의 재정난이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서 주변 이웃들 또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큰 힘을 얻고 또 가게를 계속 운영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키던 부모님께서 주일날 가게를 열지 않으시면은 재정의 문제를 또 단골 손님들의 입장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상의를 하시고 또 갈등과 많은 고민을 가지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시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끝내 부모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지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또 한 명의 삶으로서 힘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주일 성수를 지키기로 결단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상황을 아시는 몇몇의 이웃분들이 저희 가게를 열어주시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 있는 동안 이웃들이 저희 가게를 대신 열어주시고, 예배 가 있는 동안 저희가 가게를 볼게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저희 가게를 다시 돌아와서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2년이 지났을까요? 뜻밖에도 앞에 큰 마트의 문이 닫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어떤 우연도 아니고 그 어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믿음의 선택은 손해처럼 보이고 또 미련해 보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나락의 길로 또 어려운 길로 보내는 그런 믿음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깊이 있고 기억하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렸지만 믿음의 행함이란 단순히 부담이나 손해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제 안에 깊이 새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온 믿음을 향하여서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날마다 찾아오지만 끝까지 믿음의 행함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분명히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가지며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는 믿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